그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의 뭐라 그럴까, 그 스트레스, 프레셔를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뭔가 그 역사하시는 신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신용. 그래서 신용,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런 행사, 형식, 이런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날은 목회자가 반에서 가지고 성도님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네요. 오늘은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교인들이 허락만 한다면, 오늘은 예배를 10분 안에 끝나고 갑시다. 오늘은 특별한 뭐가 없네요. 이제껏 여러분이 들은 것만 해도 많습니다. 그것만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지키는 것도 못하는데 뭘 또 들으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참 은혜가 풍성하셔. 그죠? 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모일 때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은 침묵하신다, 그럼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은 감동을 안 줬다. 그 옛날에 그 영락교회 그 박조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70년대가 80년대 그 군사정권이 대통령 조찬 기도회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군사정권이 한 건 아니에요. 군사정권 때에 아무튼 그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조찬 기도회에 박조준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는데, 박조준 목사님이 하나님이 영감을 안 준다고 고사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락교회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이야 참 대단하다. 정말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안 주셨을까? 아니면 본인이 어떤 그 무언의 시위를 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영감이 안 떠오른다. 그럼 뭐 설교를 못 하는 거죠. 영감이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영감이 떠오르는 사람에게 맡겨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외부에 설교 초청을 받아가면은 참 그 힘든 이유가, 전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제가 영적으로 수줍어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 강서로 와달라고 그러면서 본문을 달라고 그러면 참 요구하는 것도 많다. 어떻게 내가 본문을 미리 주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얼굴이나 좀 보고 본문을 정하든지. 그래서 저는 그 외부에 그 초청받아가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영감이 안 떠올. 저는 영락 없이 저희 교회 성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을 보면
그냥 막 떠오르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떠오르는데 모르는 사람은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좀 감을 잡고 뭐 그때 이제 비로소 막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그럽니다. 그 결혼식 주례하러 갈 때도 그래요. 저는 결혼식 주례도 일단은 일찍 가야 되는데 뭐 시간에 딱 맞춰서 가면 가면서부터 이제 뭐 거기 가서 무슨 뭐 어떤 음식이 나올까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없고 무슨 주례사를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염려하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작하기 5분 전에 뭐 제가 순서지에다가 막 쓰는 거 보면 설교 준비하는 거. 왜냐하면 현장감이 있어야 뭔가 이 느낌이 오지. 그러지 않고 신랑 신부 얼굴이 기억도 안 나고 뭐 그들의 그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하세요 뭐 이런 말은 하고 싶지가 않다. 네? 적어도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런 식의 그 주례사 하면 사람들이 떠듭니다. 네, 그런 식은 다 들어봤기 때문에 와글와글 결혼식장 와글와글 사람들이 뭐 뒤에서 떠들고 뭐 주례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목사가 교회 평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갓 구워낸 찐빵 같은 말씀을 전하려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느낌을 느껴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뭔가 이렇게 느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느껴야 돼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왔냐. 오늘 온 사람들이 뭔가 이게 느낌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전하면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고 양가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거기 온 이 하객들도 귀담아 듣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안 그래?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그냥 평소에 뭐 늘 하는 주례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하세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설교를 어디 가서나 써놓으면 그게 안 되죠. 부흥사들도요, 여러분. 부흥사들 이렇게 보면은 몇 개 설교 가지고 합니다. 부흥사들 보면은 거의 똑같은 설교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그때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그만큼 더 저에게는 노동이고 설교 준비가 노동이고 또 긴장의 연속이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직업.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인위적인 사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 일단 들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면 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술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러나 노동이 들으려면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음악 틀어가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해가면서 아무개 흉보면서 경치 즐기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람의 말 듣는 것을 일단 좀 끄고 집중하고 자기 생각이 아닌 내 안에 또 다른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내 안에 내 생각이 아닌 다른 분의 생각.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건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염려할 때는 잘 안 들리는데 남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들립니다. 참 희한하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염려할 때는 그렇게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런데 성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들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양을 섬길 때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섬기려고 할 때는 그때는 남들과 똑같아져요. 그때는 남들처럼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아마 엘리사도 남과 똑같았을 거예요.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속색이고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이 그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잘 듣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은 애비만 못했어요. 그거 뭘 보여주느냐? 자식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사무엘이나 엘리나 비슷해. 자기 일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남들 섬기라고 있는 거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일에 있어서는 남들과 비슷해. 그런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뛰어난 면이 있어. 아마 그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거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주로 그것도 제 자신이 소화를 해가지고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꼴을 위한 경우가 많아요. 제 자신이 뭔가 고민을 하고 응답을 받아서 해답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교인들에게 영양분 있는 그런 꼴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이 장신대에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설교가 뭐냐 이런 논문 제목을 주고 논문을 쓰라 그랬더니 설교가 뭐냐 각자 자기 생각대로 써봐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시구를 인용을 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철부터 울었다든가 그렇게 울어나오다. 그 한 시 구절을 인용한다. 그래서 100점 맞았대. 그게 뭐냐면 한 설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부터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부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씨름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 자기의 삶에서 이제 자기가 소화한 거라고 자기의 삶에서 우러난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셀 목회를 하신다면 그건 no thank you.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건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어떤 그 영역 밖에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인간의 야망,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영역 넘어서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울렸다가 웃겼다가 사람들 이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여러분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내 일을 하는, 내 프로젝트가 되는, 나의 쇼가 되는, 그건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 얼마나 정직한 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으니까 안 보여줬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누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하시는 모양이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지만 목사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자기를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위해서는 자기를 찾아오지만 또 어떤 일은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을 찾아뵐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모든 문제를 위해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셀 식구가 만약에 여러분 빼놓고 누구와 의논을 했다더라, 상담을 했다더라. 생각해보면 좀 언짢을 수 있는 일이. 내가 셀 리더인데 나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쪽으로 가야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건 애처럼 구는 거. 그건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내가 만물 박사입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돼요. 어떻게 교인들이 모든 걸 저에게 의논하고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도와드리겠습니까? 그 불가능하죠. 제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과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간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의 사람이 되냐면 굉장히 남을 통제하기 좋아하고 남을 이렇게 묶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셰파드 무브먼트라는 미국의 80년대, 70년대 이제 셰퍼드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셰퍼드라는 말이 목자라는 말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조직화해서 약간 그런 물건 파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죠? 다단계식으로 이 교인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떤 부작용을 냈냐면은 양이 자기 목자에게 모든 걸 고해야 돼.
뭐 내가 누구를 사귄다, 뭐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 그러고, 그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통제적이고, 독재적이고, 그런 식의 운동이 돼버렸어.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해체됐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 모든 문제를 관여해야 되고 간섭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해. 내가 목자인데 양이 목자의 허락도 없이 뭘 해? 뭐 여행을 가? 뭐 결혼을 해? 누구를 사겨? 직장을 옮겨? 안 된다 말이죠. 그건 안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매여가지고요. 늘 죄책감을 느끼고 또 불안해하고 이런 아주 이상한 율법주의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또 하나의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목자는 목자지 보스가 아닙니다. 보스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목자도 있어요. 보스처럼 군림하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보면 5장 2절부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 말은 좀 더 강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네.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네. 셀원들에게 아주 강압적으로 하는 셀 리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집사님. 완전히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허락 없이는 이사도 못하고 허락 없이는 뭐도 못하고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남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아멘. 질문을 받고 오늘 강의 내용이든 지금까지 배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주십니다.